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또 미소 짓는 이 얼굴로 우리 같이 두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장마로 힘들었는데 이제 지난 주간에서는 또 갑자기 이제 이게 무더위로 힘들었다가 다시 또 이 한 주간 또 비 소식이 있어서 참 힘든 지금 여름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는 것 같아요. 장마 무더위 가운데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안전하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무너진 자리가 하나하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저들을 위해 후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7, 8월은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유아부서와 유치부가 은혜 가운데 여름사역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오늘까지 유년부 1, 2, 3학년들이 지금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제잘제잘 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제잘제잘 거리는 것이 참 재밌는 게 말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수영장에 가기 위해서 그 본당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마중하고에 나갔다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했는데 그 1층에 새가족 그 사진 찍어놓은 거 있는 거 아시나요? 게시판에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마중하려고 나오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쉼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참 대단하다. 여러분 교사분들을 꼭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사들이 얼마나 힘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자식 키우는 거 힘들어 어려워요. 내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남의 자식 케어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 자식은 혼이라도 내지 남의 자식 혼내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지금 난리 나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막 눈물 흘려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기에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앞서서 이제 이어서 초등부 또 여름 성경학교가 또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청년 수련회까지 우리 이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 꼭 마음 모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지갑을 활짝 열어서 후원해 주시면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때임에도 그러기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성전에 찾아가시죠. 성전에 찾아가셔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로 인해서 성전 안의 장사치로 인해서 난리법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내어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책망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유대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강도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느냐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훼손된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따져 묻는 것이죠. 네가 이런 일을 무슨 권세로 하느냐는 것이죠.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하늘의 권세로 자신이 일을 행하는 것을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저들을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저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저들을 가리키지만 저들이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귀를 막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완악함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저를 죽일까 모의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리킵니다. 방법을 찾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로 올무에 걸리게 할까?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계획을 꾸미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구이냐? 16절에서 말씀하죠. 같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릴 길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저들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과 연합하죠. 자,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가 연합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당원은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의 호의적이고 로마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랐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저들은 무엇입니까? 매국노 집단과 같은 거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율법을 중심하죠. 하나님을 우선합니다. 그러니 로마 통치를 반대하죠. 굳이 따지고 보면 민족주의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그룹이 그러니 어떻습니까? 물과 기름 같은데 합쳐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 예수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연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의한 자들의 실상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모이고 흩어질 수 있는 것이죠. 비록 평소에 적대 관계에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저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라 말씀하는 것이죠. 불의한 자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죠. 신앙의 원칙이 제일 된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의 원칙까지도 저버리면서까지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 헤롯 당원들과 지금 연합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을 외식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체 하지만 그 속은 악한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뭘 합니까? 마치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높이면서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막 높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저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앞서서 예수님을 마치 존경하는 것처럼 찬미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거짓 간 것으로 가득해서 어떻게 올무로 걸려 넘어질까? 지금 17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인두세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소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인된 사람이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당시에 14세에서 65세 사이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인두세를 내어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바치지 말아야 하느냐 질문을 던지는 거죠. 간단한 질문 아닙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세롯 당원들이 예수를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한 이 질문인 것이죠. 자,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매국노로 치부해 버릴 것입니다. 어떠한 대답을 내놓더라도 예수로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이죠. 사단의 미혹이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단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택하게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사를 보내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은 무엇입니까? 악독이 가득한 것이죠. 두 얼굴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셨고 그 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악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함은 외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두 얼굴을 가진 것처럼 그 속과 겉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같은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의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율법에 정통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처럼 예수님을 위해 주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는 자이고 속이는 자일 뿐이죠.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사단 마귀의 종된 자들이죠. 저들이 예수님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물었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물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사단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그른 것입니까? 내 편입니까? 네 편입니까? 무엇이 맞고 틀립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맞냐? 엄마가 맞냐? 부모가 옳으냐? 자녀가 옳으냐? 자녀에게 너 아빠 편이야? 엄마 편이야? 제가 그렇게 종종 물어보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가정에서, 이웃에서 따져 물을 때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이, 맞고 틀리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옳다고 하니까 남들이 다 틀린 거 아닙니까? 내가 틀렸음에도 고집 부려서 결코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옳고 그름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누가 맞고 틀리냐를 따지는 분이 아니시죠. 서로 사랑하느냐, 용납해주고 있느냐,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옳을 수 있죠. 틀릴 수 있죠. 나랑 틀리면 밥 먹하는 겁니까? 대적하는 것입니까? 정죄해버리는 겁니까? 결코 그러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준행자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준행자입니다. 우리는 지켜 행하는 자이죠.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 믿는 자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하죠.
저 사람만 실수합니까? 나도 실수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은 저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며 어찌 시험하느냐 저들을 호통하시죠. 그리고 나서 저들의 물음에 답을 주시는 것이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저들에게 쇳돈,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저들이 세금으로 내는 그 당시 은화 한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보이는 것이죠. 우리 데나리온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방송실? 네, 좀 띄워놔 주세요. 이게 당시에 이제 은화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품삯이죠.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화폐에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온 이 저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 돈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는 누구의 것이냐? 그럼 저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겨진 형상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둘레 있는 그 글귀는 무엇이냐면 만인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도의 아들 디베라 가이사. 자, 로마 황제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죠. 만왕의 만인의 주라고, 신성하다고 그렇게 글귀에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참 놀라운 거 아십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어떻습니까?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은 구분해야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월급 봉투를 받으면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을 따로 빼놓죠. 구분해 놓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돈을 다 쓰고 없으면 헌금을 못 드리는 거죠. 시간도 어떻습니까?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나가는 것이죠.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춰야 하는 것이지, 내 삶의 형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있죠. 무엇이 틀렸느냐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지식과 내 겸과 내 판단에 하나님을 맞추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섞일 수는 없는 것이죠.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하느냐?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죠. 이스라엘 왕이 없다는 이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소견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고집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타락이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된 일을 다 일삼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이죠.
그러한 저들의 시대를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헛되는 것이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 가치와 세상 재미와 세상 성경이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춰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라에 속한 국민은 그 질서와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가 해야 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죠. 세금을 잘 내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들 군대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교육의 의무가 있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 싫다고 하지만 지켜 행해야 할 질서와 법을 잘 행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이 나라 이 민족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정치인들 바라며 어휴 저거 봐라 하지 말고 저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협력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죠. 참 귀한 말씀이죠. 내 생명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게 허락하신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 믿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의롭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예물로 남은 시간을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내가 힘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젊었을 때에 주님의 그 일에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무엇이 맞고 틀리냐, 내 편이냐 내 편이냐 나누는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기준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용납함으로, 이해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의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들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